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면 다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2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정말로 후회 없이 멋진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이 바로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것, 생명의 부활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사건을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명한 다음 과연 죽은 사람의 부활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하여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은 인정하고 믿었지만 주님을 믿는 자의 부활, 즉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주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복음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과연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헛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몸의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서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저주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저 죄인이 달려 죽은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면 창조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저주입니까? 능력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여는 문이 아니라 부활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거짓 증인이요 즉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죽은 사람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슬퍼하면서 무덤 주위를 돌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능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더라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것도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믿음의 시작이요, 부활이 믿음의 완성이요, 부활이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돈 버는 일과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빼고 믿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만 쏙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질 때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진짜 갈망하는 사람은 부활은 결코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날마다 나에게 펼쳐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부활로 사는 것이 완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또 1년 후에 오신다,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망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이라는 병에 감염되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병균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비대면 사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병균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 퍼져서 맨 처음에는 이 코로나19 균이 한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감염되어 다 고통하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계에서는 완전한 백신, 완전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코로나 백신을 또 치료제를 맞게 되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게 된 것과 살게 된 것을 다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류는 첫 시조 조상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죄 아래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아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의 백신을 맞고 아담의 기질, 죄의 체질을 부활의 백신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체질을 물려받은 자는 죄를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말은 군대가 편대대로 행진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세 단계를 거쳐 일으킴을 받고 영원한 천국,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승리를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는 맨 선두의 부활 추수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세 번째는 그 후에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통치로 땅이 죄 없는 영광으로 회복되고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원한 천국,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부활한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더럽고 죄로 오염되었고 협소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병마와도 싸웁니다. 때로는 자기 정욕과도 싸우고 탐심과도 싸우고 낙심과도 싸우고 죄의 세력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시시각각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육체에 담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부활로 살고 싶은 그 믿음의 갈망이 바울에게 그토록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불평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정하신 대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 사역이 완성됨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부활로 살고 싶은 이 강력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간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을 믿고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죽이고 날마다 부활로 살아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의 부활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